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근데 혹시 이 약간 소리가 약간 더 뚜렷하게 혹시 가능할까요? 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목소리가 좋지 않죠.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양해를 바라고요.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정말 그러기 원하세요? 아멘. 이것은 사실 저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목표가 되기도 해요. 네, 근데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한 지금까지 제가 알아왔던 이것이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평생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도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알아가는 데 온전히 써도 좋겠다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또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평생의 삶 가운데 저와 동일한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평생의 삶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원하세요? 아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아마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각자가 느끼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각자가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해석을 하면서 깨달음이 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혹여나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그것과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기자는요 권면하는 말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말이 뭐였냐면 먼저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얼핏 짐작할 수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부터 그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이랬는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이제 2세가 통치하던 그때였어요. 근데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북방 민족들과의 침략과 이제 계속 씨름하느라 혼란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르보 하맛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하맛 어귀까지 하마라고 하는 시티 성에 있는 그 입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영토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를 했는데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하맛 어귀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건요. 영토가 그렇게 확장될 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백성이 봤을 때 이 왕에 대한 평가는 좋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를 평가할 때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도 불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그 가치 기준 안에서 바라봤을 때의 평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여러모로 정치를 정말 잘했구나 느낄 수 있을 법하겠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부유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같은데, 그러면서 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스가랴, 살룸, 므나헴, 여기서 스가랴는 동명이인이에요. 브가히야, 베가, 이런 왕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이르러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좇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받은 내용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 근본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인 무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회복의 메시지가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틀이라는 시간도 나오고 셋째 날이라는 시간을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저승까지 가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일은 사람이 온전히 죽어 있는 시간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후나 셋째 날을 언급하면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려낸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의 의미를 이 구절 가운데 담아 놓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는 따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죠?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으로. 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요, 관계성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는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행한다고 했을 때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할라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보면, 너는 지금 내 앞에서 한번 걸어보라는 거야. 마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단속할 때 삐 이렇게 불죠, 그죠? 그래서 삐 했는데 수치가 되게 높게 나와요. 그럼 경찰관이 어떻게 해요? 잠시 차에서 좀 내려보세요. 그리고 한번 걸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이런 자신의 몸을 잘 이렇게 가눌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만취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지자로 걷는 거죠. 갈지자 알아요, 여러분? 갈지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갈지자로 걷게 되는 거예요. 비틀비틀 하면서 다리를 잘못 디디게 되면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것을 실족한다고 표현해요. 어떤 구덩이에 빠진다, 발을 헛디딘다, 실족한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이것을요,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너가 내 앞에서 걸어보았을 때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좌로나 우로나, 갈지자 하면 어떻게 해요? 이쪽,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쪽이 왼쪽이죠. 좌로나 또 우로나, 아싸 호랑나비, 이 노래 알아요? 세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세대인 거예요, 우리 보현 집사님.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갈지자로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휘청휘청하는 상태. 그런데 이것도 성경은 죄와 같은 거라고 연결짓거든요. 근데 그것도 치우친 거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요, 약간 나가더라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다시 현타가 오죠. 다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완전 치우쳤다는 건요, 치우쳤다는 건 중간에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것들을요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계속 그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심각성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 거예요. 완전 치우칠 때까지 벗어나게 된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고 했는데, 내 앞에서 나와 얼굴 보면서 이 대로로, 길의 중심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걷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앞에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그 정도도 완전 치우친 상태로 완전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앞에서 다시 살게 된다? 그것은요, 그동안 멀어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어? 우상 숭배해서 창조주의 자리에 그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앉혀서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길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자들을 살리게 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이 예배가 좋은 건 뭐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거죠. 혹여나 우리가 무너졌던, 믿음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좌로나 우로나 자꾸 이렇게 갈짓자 하면서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치우치기까지 좀 가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오늘도 이리 와 수아야, 윤창아, 이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 프로스퀴네오, 그거는요 신약에서는 이 예배한다는 단어를 쓸 때 앞에 있는 왕에게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샤하라는 히브리어는요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리는 행동을 말해요. 근데 그런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그 높은 자리에 있나요? 아니에요.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미 내려오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 예배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실 수 있는 하늘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이 예배의 자리를 엄청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그때에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녹화하시면서 때로는 양심으로 이렇게 조명하시면서 현타를 일으키게 하실 때,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알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접속사가 뭐로 시작되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보통 언제 쓰죠? 무언가의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무언가의 결과나 결론을 말할 때 이야기하죠. 앞단에 뭔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짓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접속사를 씀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는 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근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대안으로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네. 우리 세대인가 봐요. 청년들은 안 읽나 봐. 네, 이 책 보면 남녀 사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갈등이 왜 일어나냐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갈등을 겪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등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런 동물들에 대한 예화 한번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사자가 소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잡아먹기 좋아했던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동물들 자꾸 물어다가 소 앞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을 좀 받아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정말 아끼는 거 너한테 다 주는 거야. 내가 안 먹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정작 풀을 먹고 살아가는 이 소는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나. 그렇죠. 풀을 안 갖다 주고 자꾸 이게 고기를 갖다 주네요. 나 먹지도 못하는데 나를 도대체 위하는 건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물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 마치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다고 이제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 거예요. 명절 선물 세트 해서 또 과일들 이렇게 주섬주섬 해서 이제 그래도 우리 부모님 그래도 명절 때는 근사한 거 안고 찾아뵙고 드려야지. 또는 용돈으로도 이게 금일봉 이렇게 봉투로 해서 드리는 거 이렇게 준비하죠. 정말 이거 되게 귀한 거거든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혹시 있지 않아요? 부모님을 찾아뵌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자녀가 그러는 거죠. 아버지, 아빠, 이제 차 막힐 시간이라서 이제 빨리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요, 부모님은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부모님이 진짜 바랬던 건 이렇게 뭔가 사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근사한 거 안 가져와도 되니까 그냥 자녀와 함께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녀와 함께 오랜 시간 나누면서 이렇게 그죠, 도란도란 앉아서 더 자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확인되고, 또 때로는 중간중간에 전화 통화라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 교감하는 거, 이것들을 부모는 더 원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이 말은요, 관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요,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요, 여러분, 부부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하는요, 부부 안에서의 그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야다라고 했을 때는 임신했다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 안에서의 육체적 또는 인격적, 영적인 결합이라는 의미로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부부의 친밀함이라는 관계성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힘써 안다라고 하는 건요, 그분 안에서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의 즐거움, 친밀함까지 누릴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건 이벤트성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선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또 그리고 깊이 있게 알고 지내는 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동창회 같은 거 나가보면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보통 뭐냐면요,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야, 우리 2교시만 끝나면 그 도시락 까먹었잖아. 그거 기억나? 너 옛날에는 진짜 삐쩍 말랐었거든. 근데 지금 굉장히 살이 붙었네. 예.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대화가 뭐죠? 과거에 무슨 일을 서로 했는지를 나누면서 다시 그 친밀함을 쌓아보려고 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너무 이거 해야 된다 또는 저거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적인 그런 시각으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일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분과 친해져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을 이렇게 행하셨는지, 마치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오랜 친구들과 옛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 친근감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좀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이 책을 못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막 보여요. 계속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각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토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지. 사랑. 그리고 온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공의로움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할 때 좋아하시는지, 뭘 우리가 하면 싫어하시는지를 또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교제하는 분들 보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교제의 본질이 아니죠.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가도 저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러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지 않고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갈 때 뭔가 글로 배워서 뭔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나서 서로의 눈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렇죠. 아, 이 사람 완전 파워 E였네. 아, 어쩐지 내가 기가 빨린다 했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저도 옛날에는 좀 이렇게 E 쪽으로 있다가 지금은 약간 I 쪽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도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관계 중심적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거리 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가까운지 또는 혹은 먼지를 지금 이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나타내고 있는 거야. 2절 끝부분을 보면 백성은 이 시내산에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성은요 경계를 치고요 가장 거리두기, 가장 먼 거리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백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 위로는 올라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렇죠. 그런데 1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들도 하나님께 완전히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허용을 안 하셨어요. 멀리서나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산이라고 했을 때는 산 중턱까지는 이들은 올라올 수 있도록 거리 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멀리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러나 모세는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여호와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요 성막의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성막 안에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가 있어요. 그걸 바깥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산 중턱까지 그들이 올라온 거,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그게 바로 모세가 올라갔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었던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정도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로가 얼마나 친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났을 때도 그냥 먼 상황에서 그냥 안녕 하고, 그죠?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가까우면요 막 다가가서 막 손뼉 막 치면서, 자매 같은 경우는 막 치면서, 그렇죠? 스킨십도 막 있으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그 사람 간의 관계가 친밀한가 친밀하지 않은가를 드러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이 모세는요, 지극히 거룩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라는 건요, 대제사장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궤가 뭐냐면 바로 언약궤예요. 근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이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바로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항상 이 지성소에 두는 거죠.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 성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모세를 어디서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언약궤를 뚜껑으로 덮어요. 이걸 시은좌라고 하는데 거기 위에 이런 그룹들 모양이 있어요. 그룹이 서로 날개를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천사죠. 그룹은 그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라는 곳은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요, 그 이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한 거죠. 근데 그런 거룩한 곳을요, 이 모세는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머물면 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서 계속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게 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을 보면 여러분 새벽은 별로 안 친하시죠? 새벽에 멀리서 빛이 비춰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동이 터올 때 빛이 비춰온다는 건 당연한 과학적 원리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늦잠 자면 이제 못 볼 거지만, 근데 이것은 절대 바뀌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전도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일 그 동토 올 때 아침 그 빛이 비춰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연한 것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그의 나타나심이 있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늦은 비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겨울 우기 이후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비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내리는 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실기에 접어들기 전에 내리는 비죠. 그러니까 이 비를 맞고 결실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이 이 비를 통해서 완전히 성숙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비처럼 우리 가운데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에 늦은 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서 힘써 알아가야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해져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결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서,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원합니다. 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기회를 저한테 달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